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오늘 식사는 누가 섬겨주셨죠? 문영환 형제님, 문희 형님, 석준 형제님 감사합니다. 오늘 돈가스 또 푸짐하게 너무 잘 먹었고요. 우리 음료는 몽단, 승우, 정우? 이렇게 셋.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풍성하게 음료로 또 같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 삶과 하나님의 뜻을 행함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붙어 있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자세는 행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고 내 지식적으로 그걸 깨닫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하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 두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시작하다 보면 당신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그다음에 이게 물어보셨어요? 평소 때? 하나님이 내 삶을 향한 계획이 있으신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셨어요? 생각보다 안 하죠.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봤죠. 너무 오늘 이 과를 배우다 보면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쫓아야 할 길과 당신이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인도할 빛은 무엇인가?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어떤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을 밝혀줄 그 길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지? 이렇게 질문이 또 이어지게 되고요. 다음 권면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죠? 성경에 분명히 요청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라. 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있어. 근데 그 뜻을 꽁꽁 숨겨두고 안 알려주고, 제가 조금 전에 오기 전에 쇼츠 봤는데 더 글로리에서 연진이한테 그 문동은 맨 마지막에 감옥에 gat혀 있는데 그 비밀을 마지막에 안 얘기해주고 가잖아요. 그랬더니 박연진이 막 죽으려고 하잖아. 누구죠? 손명호를 누가 살해했는지를 실은 일부만 이렇게 마치 흘리고 가잖아요. 실은 이제 박연진이 죽은 게 아니라 다른 여자 친구가 죽였는데 그것을 마치 안 알려주고 가니까 막 미친 짓을 하면 딱 끝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이 있는데 우리한테 골탕 먹으라고 안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뜻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마치 숨기고 하나님이 마치 심술거리도 하나씩 이렇게 슬슬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분명하신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바람이시고 그분의 마음의 씀씀이시고, 두 번째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뜻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없으면 실은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고 안다 할지라도 제한적일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하시게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알려주길 원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모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도모는 유효하다. 하나님은 전략가라고 했죠.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모사, 그러니까 책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가장 뛰어난 계략을 펼치는 하나님을 그렇게 책사로 묘사하거든요. 그분의 계획은 어마어마하고 치밀하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모든 책략 가운데에서 그분이 가지신 계획이 가장 뛰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그분의 계획은 영원히 유효해.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주도면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도면밀이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분이거든요. 치밀하게. 그런데 어떻게 창조자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위한 아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
치밀하시고 아무런 지침도 제공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토록 치밀하신 분이 우리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이 땅에 두셨는데 우리를 향한 그분의 계획이 없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어색하잖아요. 반드시 있거든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그 온전하신 뜻 안에서 행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행할 수 있지?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지? 키가 있어요. 뭐예요? 주 예수님이 본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네, 그분의 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함과 뜨거운 열망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역동적인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젊은 나이로 요절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그 짧은 생애 동안 정말 다 쏟아부을 수 있는 삶을 사셨던 그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거를 그분의 삶의 이 에너지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으로. 그래서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 나온 말이에요? 이 말이 지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실은 좀 신기한 사건이죠. 원래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는 삼일체로서 실은 이게 같아야 되는데 다른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신비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 천명하신 말씀이에요. 뭐냐면 내가 하늘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자기 지각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내 뜻을 잘 펼치고 내가 여기서 뭔가를 보여주고 내 계획을 잘 수립해가지고 이것을 펼쳐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실행하려고 왔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뤄드리고 행함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다름 아닌 그것을 진실로 행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영역이. 그러면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통치,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걸 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잖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마다 뭐예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죠.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 땅에 속한 사람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반역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로 행하고자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연인인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려니와 어떻다고 해요? 안 가고 싶어. 그걸 안 하고 싶어 하는 게 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자연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으려니와 그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열쇠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다. 성경에는 삶에 대한 그분의 약속과 명령과 경고, 원칙들이 담겨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도록 인간에게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고백하면서 그 말씀에 대해 무지하거나 교훈을 소홀히 하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다. 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싶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무시해.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적인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적인 문제들도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키와 같죠. 근데 하나님이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게 있죠. 이건 죄야, 살인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오늘도 권위에 순복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해놓은 명제로서 주어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 안에 성경을 통해서 음성을 듣고 실시간으로 그 상황들을 분별해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이 분명히 정해주신 것들은 하나님 명확히 알 수 있는 말씀이고 그 외에 정해주지 않으신 우리 살면서 주님께 음성을 듣고 분별해야 되는 지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상황들을 분별하시는지를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심으로 추구할 때 성령이 우리의 적절한 안내자가 되어주신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도구가 된다. 말씀 속에 담긴 원칙과 신뢰들이 삶의 길을 안내하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당신을 위한 계획과 당신이 쫓아야 할 길을 알고 계셔. 당신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분의 인도를 기꺼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온전하기 위해 성경을 알고 날마다 그것을 상고해야 된다. 오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되었죠.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새 외로운 위치가 되었잖아요. 아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순종할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리고 그게 그냥 맨 땅에서 되는 게 아니라 진공상 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일과에 배웠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함으로 얻는 유익들, 여기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면 이 죄된 본성들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은 마음들이 다 있어요. 이게 죄된 본성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불순종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내게 유익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 네, 이것을 먹는 날에는 사단이 꼬임새 그거잖아요. 내 눈이 밝아도 하나님처럼 될 거니 하나님 못하게 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인으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이 마음 씀씀이와 이런 상태로 태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의아하게도 믿음을 고백하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 없이 삶의 대부분의 문제를 결정하며 살아.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불렀는데 정작 신자들의 삶을 이렇게 면밀히 조사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무념무상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현저한 실수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최선을 알고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힐 수 있다. 이 말을 가리켜서 뭐냐면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뭐라고요?
우리는 얼마나 실수가 많고 우리 약점들이 허물이 많고 우리 연약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 이 어리석은 우리는 내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 내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자동적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이게 그냥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려고 하는 또 이런 경향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혹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한 경우라 할지라도 아까 실은 틀림없이 내 이성과 판단에 의해서 이게 옳아, 이게 정확해,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 안에서 장성한 의견들을 경시해서는 안 돼. 내 생각에 이게 틀림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이게 분명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이 제일 불안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이성의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성에 갇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이성적인 판단이 가장 불신앙적이고 가장 망하는 길일 수 있어요.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는 그 길이 때로는 가장 온당하고 가장 온전한 길일 수가 있는 게 신앙의 영역이에요. 심지어 이게 좀 나는 이게 제일 내 마음에서부터 안 받아줬던 말이 뭐냐면, 여러분 때 안 받아줬던 뭐냐면 디도야 인간이 했던 말이세요. 심지어 설령 나나 다른 장로들이 그게 틀렸어, 네가 옳았어, 그런데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걸 선으로 바꾸신다. 내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다니까. 그게 솔직히 속으로 말이 이게 막걸리요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이게 생각했다고 얼마나 교만했어. 근데 신앙 영역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다 날 인도하는 사람들, 어떤 지침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전해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면 좋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들조차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거거든요. 뭐가 편해요? 틀림없는 길을 선택해가지고 내가 실수하면 나락으로 가는 그 길이 편해요.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다 버무려서 결국에 가서 나에게 가장 선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여유로운 길을 가고 싶으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죠. 우리는 이런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위한 최선인가에 대한 우려심이나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자세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내게 최상이야? 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의심처럼 다가오게 되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하는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형님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온전하냐면, 여기 보면 주어는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장래를 알고 계시며 따라서 무엇이 최선인지를 알고 계신다. 이 능력에서 차이죠. 능력, 그죠? 우리는 근시안적이잖아요. 우리는 한 찹길도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통으로 알고 계시죠. 전후 결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지금 당장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게 가장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는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일 내가 장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만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을 테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그것이 바로 문제의 요점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계신다. 많은 사람들이 앞일을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위해서 점성, 물리학 등 모든 종류의 자료를 동원하고, 요즘은 빅데이터나 요즘은 여러 분석이나 그러죠? 여러 가지들 다 총동원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 있어 최선의 행동 방침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죠? 신앙의 길이 어리석지만 가장 지혜로운 길이죠. 왜냐하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결말을 기다린다고 하는 게 가장 최고 아니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첫 번째는 능력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동기에 관한 부분인데 진심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주원 누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며 그를 지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부모님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때 악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서 좀 더 나은 부모, 덜한 부모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다 악한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말해요. 야, 하물며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한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고, 야,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냐. 야, 너희처럼 악한 부모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야, 나처럼 선한 아버지는 오죽 자녀인 너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셨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모로서 자기 자녀를 지도하는데 무관심한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부모에게는 자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아무리 인간 부모가 선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늘의 아버지의 선하신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인간 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를 위한 최선의 것을 바라며 그들의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게 구비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텐데 하물며 주님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들 들어보라.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의 뜻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는 단편적인 것만 알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장 내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으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뜻 안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세 번째 봐요. 이제 하나님은 그분의 지혜를 따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지혜는 뭐냐면요, 반드시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거든요. 어떤 좋은 게 있으면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서 가장 결과를 맺게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최선의 결과를 내는 실력에 따라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순종하면 막 갑자기 어느 날 막 우리 저기 인도네시아로 보내고 막 그럴 것 같잖아. 우리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자녀들 위해 악한 걸 생각할 수 있겠는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뭐예요?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만일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러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십자가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아울러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그분의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큰 축복을 베푸는 것이다. 종종 그분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고 그분의 길은 우리 길과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결 높고 한결 좋은 것이다. 그죠? 우리의 경험은 그래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대부분 실제 조금만 살아보세요. 올라가는 경험들 하거든요. 우리가 올라가는 경험들 하면 이게 그때는 좋은데 위기인 경우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려가는 것 같고 바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경험들이 여러분이 이제 30대 지나고 40대 지나면 더 체감하게 되거든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 계획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거든요. 아까도 십자가의 길이 그닥 우리 편에는 좋아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결국에선 최종적으로 가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잖아요. 근데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한테 자꾸 내 수준의 것을 요구한다고. 내 계획을 하나님이 이뤄주시는데 맞춰주길 바래. 그게 지독하게도 안 바뀌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길 바래. 하나님이 타협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 절대 타협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 손녀는 없고 자식만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만 보더라도 그래. 융하게님이나 정용모님 보면은 손자 손녀 한 번도 뭐라고 한 적도 없어. 근데 이 부모에게 자식은 뭐예요? 엄격하거든요. 왜냐면 자녀가 잘 돼야 되니까. 왜냐면 이 엄격함이 있다는 게 너무 좋지 않아요? 엄격함이 없는 거는, 이건 진짜 실은 성경에서 그 말했잖아요. 자녀를 초달하지 않는 부모는 정말 자식을 망치는 거다. 왜냐면 엄격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원하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모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와,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있기 때문에 이 지점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죠. 이게 실은 이게 결국 가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편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좋아 보이지 않지만 나중에 가보면 히브리서 표현에 보면 그게 우리의 영광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그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고 결국 영광으로 가기까지는 이 순종의 이 과정을 할 때 인내도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함도 필요하고 소망 가운데 견디기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지만 결국에 가서 어쨌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나와 있고 가장 선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 분명하다. 아멘이시죠?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거든요. 그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이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너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되겠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확증해 주시기를 구해. 또는 때때로 우리의 소원에 그분의 동의하시면 우리도 그분의 소원에 동의하겠노라는 식으로 그분의 흥정을 벌여. 또한 그분의 온전한 뜻을 알고 순종하는 데 대해 진지한 관심이 없거나 그저 형식적으로만 구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우리는 그분의 뜻을 불신하거나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고 말씀하셨다. 삶의 인도는 자기 굴복과 함께 찾아온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 실제로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순종하고자 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도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히 보여지면 순종해야지, 이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 주어진다고요? 내가 순종으로 발을 떼었을 때 그때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된 본성을 계속 얘기하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까지는 내가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어. 실은 가서 보면 게 정당한 말처럼 보이고 신중한 말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을 때 그분의 뜻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주어진다. 다스림이 시작된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자꾸 착각하는 게 있어. 하나님이 아주 원대하고 뭔가 고매한 뜻이 다시 오면 내가 그걸 막 순종해야지 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거 순종해. 이미 우리에게 보여진 거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지. 이미 주어진 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우리가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말씀 순종하지 않을진데 어찌 주님께 또 다른 지시를 내리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실 걸 믿을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과중과 염려부터 해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상황을 믿어야 되는데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령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에 강렬한 주관적인 느낌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되는데 격한 감동과 눈물 따위의 감정적인 반응이 반드시 성령의 역사인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는 언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는 뭐냐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그래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수 파악할 때거든요.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할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막 최후 총첩하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하나님 몰라요, 나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언제 하나님 우리를 원 없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이끄실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통로가 깨끗할 때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릇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자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강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통해야 된다고. 윤강님이 설교 비법을 얘기하셨는데 뭔지 알아요? 하나님하고 화통하고 성도들하고 화통할 때 그때 말씀 힘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진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하고 성도들 거리끼면 벌써 말씀에 힘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자백도 왜 하냐면 하나님은 잘못했어요 이렇게 아뢰고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화통해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일 당신이 괴로워하고 의기소침하고 시기하고 분개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불평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 성령의 인도를 경험할 만한 상태에 있지 않다는 증거다. 이미 뭔가 영적 침체에 있거나 병에 들어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제 이 계획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지고 순종할 수 있냐면 하나님하고 우리가 건강한 관계에 있을 때, 화통한 관계에 있을 때 그렇다. 아시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목적은 그것을 그러니까 생각에 그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데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뜻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실행이 제일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데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기도. 기대하고 뭐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경의 중요한 명령 중 하나로서 인간의 마음을 심히 조급하게, 우리는 즉각적인 대답을 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끈기를 갖지 못해. 야, 우리 진짜 더 심한 시대죠. 정말 쇼츠 몇 초짜리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조급해.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당장 이렇게 뭔가 동전 넣고 당장 내가 뭔가 눌러서 이렇게 뭔가 결과물 이렇게 캔을 이렇게 음료수를 뽑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성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 아래서 네 번째 줄,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종종 한 번에 한 발자국씩 계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 계속 하나님의 시간을, 이 계획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점진적으로 점차 이렇게 알게 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경의 원리를 알고 성경을 사력 있게 상고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당시에 동교 지도자들의 과실은 성경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직접 명령과 명백한 원칙과 사랑의 경고들을 알고자 힘쓰지 않는 경우 우리는 많은 함정에 빠지게 된다.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 원칙들 있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경히 여기고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여기게 되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말씀하는 바, 명하는 바, 뭐를 해, 금하는 바, 뭐 하지 마에 대해 밝히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그분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변개하거나 거기에 다른 요소를 추가해 주실 것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바꾸시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지점에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런 시도 하겠어요?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구할 때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다. 뭐라고요? 응답받는 기도는 응답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자꾸 이렇게 얘기하지, 흡연과 같은 직접되지 않은 문제들 있잖아요. 특히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했어. 성경 어디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 담배 피워도 되지,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 구체적으로 너 담배 피지 마 이렇게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그에 대한 원리는 제시되어 있는데, 더 큰 원리가 제시되어 있는데, 우리 몸은 성령의 전심에 더럽혀져서는 안 된다. 이 몸, 실제로 이 물질로 된 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함부로 더럽혀서 안 되기 때문에, 실은 아까 성경에 써있지 않은, 구제 써있지 않은 부분들도 이 원리에 비춰봐서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다음 넘겨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는 결혼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연애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실제로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 근데 여기 보게 되면 금지하고 있어. 결혼한 부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는. 근데 연애 관계에서 적용되는 원리이다. 우리가 성경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어떤 구절들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으로 들려오는 음성이 요구된다. 실제로 그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은 안 하고 나는 연애만 할 거 했는데, 거기서 걸려 넘어진 경우가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우리 자신을 과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실은 내면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는 자신의 생애 가운데 그 부분을 자신 열매를 먹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을 첫째로 여겨라. 그러니까 우선순위거든요. 우선순위. 내가 아닌 하나님 먼저. 그래서 자신의 뜻이 하나님인 시대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정말 교만한 시대예요. 이 시대 자체가 다 자기 뜻이 하나님인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결정은 자신의 경력이나 취향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춰 내려줘야 한다. 우리 저번에 그 이정희님 말씀하셨죠. MBTI 여기 하나님 가두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난 원래 그래. 그게 아니에요. 우리 물론 고려할 지점들이 있지만 거기에 모든 게 다 갇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호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이것은 조건이나 예외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죠? 요나를 놓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우리 안에 이게 이런 원함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원함이 또 다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나의 예를 들게 보면 요나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어요? 다시스로 가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의 뜻 니느웨에 있었죠. 그죠?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 없다? 그건 착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래서 러스 존 스톤은 하나님의 뜻에 관한 신자 대부분의 질문은 직업에 대한 것이 아니면 거주에 관한 것이 필요했는데 성경에 그런 문제를 거의 언급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며 어디에 생계 유지하느냐에 대해서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가 어떤 인격이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는지 관심이 있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 무관심하신 분은 아니지만 거기에 일차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더 관심이 많으시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우리 편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면 환경을 주의 있게 고려해야 돼요. 우리는 환경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환경이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환경 있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어. 갑자기 어느 날 쑥 잘 풀리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게 하거든요. 갑자기 안 풀리던 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막힐 때가 있어요. 막히지만 그 안에서 그 순간을 견디고 그것을 통과하는 것 하나님의 뜻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이 무조건 잘 풀렸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해야 될 때 환경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다른 확실한 요소들과 같이 종합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 그 다음에 또 안에 있는 내적 평안, 이런 것들 다 종합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봐야 되지. 오늘 환경 마치 이렇게 이제 그 복불복 하듯이 환경이 이러면 하나님 뜻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우리 청년 중에서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떠나면서 떠나야 되는지 안 떠나야 되는지를 진짜 이렇게 복불복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이런 경험, 이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떠나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었다. 이렇게 보면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확정적인 증거를 해달라고 막 기도원이 그러거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면 양털 위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 내렸어.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양털 말고 이번에는 다른 양털만 빼놓고 나머지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순종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전에 제시된 모든 것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어.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굳고 부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자꾸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원할 때 당신은 환경을 통해서 그 뜻을 선명히 보여주시기를 구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성큼 그 걸음을 내딛는 거.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 손과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못 믿겠습니다. 야,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정말 복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있을 때 자꾸 이렇게 미적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보여줄 때 성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5번째는 앞선 지혜자들을 구하라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은 오류들이 있어. 기가 막혀. 꼭 어떻게 이런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올무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래서 리더들이나 성숙한 형제님들의 조언도 구하는 게 마치 사람을 의지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잘 아는 영적인 지도자 조언을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훌륭한 지혜는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체득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실은 안 물어보고 내 갈 길 가다가 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가서 실은 굉장히 꼬라박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조언을 꺼려해. 조언을 해주면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고 그 조언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적이고 반발심이 있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여기 보면 자신과 견해가 같은 동료들과 의견을 나누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실은 가서 보면 답이 없는데 그만한 사람들끼리 그 안에서 하니 실은 더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미궁으로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 공동체를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선 인도자들과 앞서 성숙한 우리 장로 형제님들, 우리 인도자들을 주셔서 이 지혜를 배우라고, 체득되어 있는 지혜를 배우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언을 흔연히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정말 지혜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심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관심을 우선적으로 여길 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심사를 먼저 여기는 우선으로, 그 다음에 왜 기도와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의 조언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 까닭에 이 모든 요소들을 당신에게 적절한 방향으로 제시하기 위한 다툰 요소가 아닌 한 소리를 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장로나 집사를 세우거나 아니면 또 어떤 내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게 소명을 확인할 때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뭐냐면 외적 소명이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여러 가지 내가 그 자격을 갖췄는가, 아니면 내 지금 여건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가, 여러 가지 실은 조건들, 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적 조건들을 갖춰서 안 돼. 내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내적인 소명과 이 내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됐을 때 이게 소명이 되게 분별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만약에 어느 날 스트라코 형제님이 있는데 어느 날 다 갖춰졌는데 내적 소명도 있고 외적 소명도 다 자격도 다 갖춘 것처럼 보였어. 근데 어느 날 그 형님이 병에 걸렸어. 그래서 그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 아니면 이사를 가게 돼서 직장을 옮기게 돼서 거주지를 바뀌게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것은 주님이 부르심이 그것의 부르심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분별로 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하나로 모아져요. 이렇게 분별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 까닭에 이 모든 요소들은 당신에게 적절한 행동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다투는 소리, 각양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소리를 내게 될 거는데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낳는 모든 요인들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그 아래 모든 요인들을 주의 깊게 평가해보고 주관적인 요소들보다는 객관적인 요소들에 더 큰 비중을 두라라고 하는 거고, 당신이 의도한 행동 방향을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볼 때 당신은 내적으로 평안한가?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어떤 일을 해가는데 이게 주님의 뜻인지 분별할 때 아까 그런 조건들도 필요하지만 내 내면 안에서 그 일이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가, 그 일에 대해서 흔연한가, 이것도 봐야 되고, 혼란스러운가, 만일 당신이 강한 의심이 든다면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라. 만약 모든 요소들을 분석하는데 더 많은 조언과 기도가 요구될 것이다. 그러나 끊임없이 주저주저하다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분께서 보여주신 빛에 의해 선명히 제시된 행동 방향으로 믿음을 선택하라. 믿음의 근간 결단력을 지닌 사람은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즐기게 된다. 만일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맡겼다면 당신은 주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뜻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력 있게 그 발걸음을 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세요. 그래서 그 증표를 뭘 주신다고요? 내적 평안. 그 길을 가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강력한 내면의 힘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면 고난 가운데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딱 이미 하나님 뜻에 보여줬고 순종을 발걸음을 떼면 못 가주신다고 하나님이 내적 동기와 힘도 주세요. 그래도 흔연히 그 길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자원들을 제공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뜻을 펼치는 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크게는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신 뜻, 작게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과제들과 도전들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순종으로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우리 복된 우리 청년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길이다 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딱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그 아빠랑 한 번씩 부모님이랑 이렇게 말싸움을 할 때면 한 번씩 제가 논리적으로 좀 더 정연하게 약간 좀 앞설 때가 있고, 그래서 아빠도 너 말이 맞다, 근데 나는 너의 압이다 이러면서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아빠 말에 순종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더 이성적이 보이고 더 합리적이게 보이지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 길이 옳다고 하면 내가 그걸 순종하고 꺾고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는 아빠가 뭔가를 약속을 했을 때 제가 그걸 계속 재촉하다 보면 아빠 버스는 지나갔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전 그 말이 가장 무서웠어요. 난 이걸 얻고 싶은데 아빠는 이걸 안 준다 하고 항상. 그래서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그냥 빨리 해결해주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하나님 뜻 타령을 하실까, 약간 억울한 감정도 있었는데, 계속 그걸 인내하고 기다려보다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선물을 주시는데 자꾸 제가 재촉하고 하다 보니까 기다릴 줄 모르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나에게 인내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걸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이든지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내가 그걸 믿고 나가야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 진짜 지금 가장 필요한 말씀이었거든요. 제가 지금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 직장이 자격증만 따면은 이제 무조건 이제 다들 취업은 보장된다 해가지고 자격증 따는 거에 몰두를 하고, 자격증 딸 때는 정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자격증을 땄는데, 이제 직장을 알아보니까 모든 직장들이 경력직만 뽑으니까 이게 신입은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그냥 막막해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그러한 마음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상 눈앞에 있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제가 그냥 저의 생각에 계속 파묻혀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저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제가 또 한참 잘 하다가 또 사람이 정말 바보 같은 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그거를 또 금세 또 까먹고 저의 뜻대로 하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게 되면서 오늘 말씀이 정말 참 감사가 되었고, 정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참 제가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정말 제 뜻대로 생각하고 행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결국 하나님께 내 의지, 내 자아를 꺾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냐는 그 말씀을 참 오늘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정말 하나님께 순종해서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형제가 되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 말로만 이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려는 그러했던 모습이 참 반성이 되고, 정말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주님이 뜻을 더 주시고 이렇게 가야 할 텐데, 정말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순종을 하지 않고 나의 뜻을 더 행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들이 생각이 나면서 참 반성이 많이 되었고, 진짜 언제나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혼나고 막 그랬을 때 왜 혼내시지 그러면서 부모님 막 원망하고 그랬는데 과연 그때 혼나지 않고 그랬더라면 지금 이렇게 잘 클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정말 그거에 대해서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고 또 고난을 주셨을 때 그때는 진짜 힘들지라도 정말 나중에 다 복을 받는 것처럼 정말 고난도 주시면 정말 감사함으로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더욱더 주님 의지하면서 나가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좀 드는 생각이 요즘 저의 뜻대로 저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되지 않았음에도 정말 감사가 되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 손에 안에 있다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저 역시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늘 고백하지만 저 역시도 은연중에 저의 계획을 이루려고 급급함이 있었고 또 모순된 삶을 살지 않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저희 최근에 메리 목사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뭐 살아갈 수 없지만은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열망을 놓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역시 여기도 하나님이 언제나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 순종함으로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고 또 발전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저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아직은 학생이지만 정말 학업과 진로를 선택할 때 저는 항상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으니까 꼭 이 일을 해야겠어 라고 하면서 교회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말 이 일을 해야 내가 먹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일은 전주에서 못해, 난 다른 도시로 갈 거야, 난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어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는데 정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저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이 정말 회개가 되었고 더 정말 제가 앞으로 남은 진로와 정말 저의 학업들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정말 그것을 강구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또 말씀 들으면서 다 듣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당신이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선으로 여길 때 그분은 기도와 말씀과 다른 사람의 조언과 환경을 통해서 당신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와닿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고 있나? 라는 질문이 딱 와닿게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이건 무조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한데 왜 그것을 고민하고 또 그것을 선택할까? 그것은 정말 나의 관심사가 정말 그런 것에 있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그런 것들은 결국엔 후회뿐인데 정말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인도하심은 정말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고 정말 다시금 저의 관심사를 주님의 것으로 돌려야겠다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35페이지에 삶의 인도는 자기 굴복과 함께 찾아온다. 당신의 몸을 그분께 드리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당신의 삶을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이 말씀이 참 와닿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다시금 느끼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서 내 뜻대로 내 뜻이 더 하나님보다 옳아라는 이 생각에 참 그렇게 살아갔던 저의 모습들이 참 이렇게 돌아오면서 반성이 되면서 참 아직도 꺾여야 될 게 참 또 많구나. 정말 아직도
참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면서 정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말 이 저의 삶을 정말 하나님 뜻에 정말 온전히 나의 몸을 주님께 드림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보는 것이고 또 그 외에는 형제 자매님들 또 성령님이 내통하시기 때문에 그걸 교제함으로써 주님께서 그걸 알려주실 수가 있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또 알려줄 수 있겠구나.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고 또 알아갈 수 있겠다. 그 영적인 눈을 띄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기도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관점에서도 당장 내일을 살아갈 내적 동기가 필요했고 또 그거를 저 스스로 혼자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냥 순종함으로써 주님께서 그 내적 동기와 자원을 내어 주신다는 말이 정말 힘이 됐고 정말 신앙에서의 순종이 거의 전부인데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신다 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정말 주님 안에서 지금 아무리 내 뜻이 옳다고 해도 진짜 그 질서에 순종하면 진짜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정말 이 하나님을 더 경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또 드는 시간이었고요. 진짜 그 한 발자국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또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하는 내가 되고 싶다. 진짜 이 주님 안에서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아까 평안함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오해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진짜 내 마음이 그냥 좋다, 편하다 이런 거가 아니라 진짜 그 조금 이제 헷갈릴 때라도 만약 진짜 계속 기도하고 하다 보면 진짜 이 말씀으로 또 곁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의 정말 조언으로 또 환경으로 정말 보여주실 때 그때 그 순종할 때가 진짜 그 평안함을 더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진짜 이 주님 안에서 진짜 올바른 관계에 있다 보면 그 순종 하나로 진짜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진짜 더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가잖아요. 해가다 보면 뭘 깨닫는 거냐면 내가 내 최선의 계획과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결과를 냈는데 그게 마이너스라고 하는 걸 경험을 계속 해야 돼. 근데 때로는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갔는데 결과가 그게 최고의 선이었다, 최고 지점이었다라고 하는 경험을 계속 해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작업을 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그냥 말로만 그런 말씀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첫 번째는 내 뜻대로 되면 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되면 잘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지 몰랐다. 이게 그냥 뭐 인쇄칠에 이런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잘 세우고 몇 주년 계획 이렇게 있어가지고 딱딱딱딱 해가지고 또 어떤 걸 조합하니까 유능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지점들에 순종하고 왔더니 여기까지 와 있다. 이걸 경험을 해가는 거예요. 이게 안 하면, 이게 체득이 안 돼 있으면 한 개인도 교회도 되게 불안해요.
왜냐면 곧 말아먹을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덜 효율적이더라도 아까 그렇잖아요. 효율성하면 당장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음성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인격적인 작업을 해가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예, 저도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저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 아래 하나님 운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사는 자라고는 하지만 저도 항상 어떤 일에 저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좀 좋지 않게 좀 생각했던 적이 많았지만은 정말 그랬던 저를 또 되돌아보면서 참 반성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았고요. 예.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들을 온전히 계획과 그 뜻 가운데서 온전히 그렇게 인내함과 인내함으로 그리고 또 그렇게 인내와 순종으로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창민 형제와 갔어요? 아 안에 있어? 인사 한 번이라도. 오. 네, 창민 형제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좋네요. 보기가. 저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형제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창민이 인사 한번 해주세요. 목소리 듣고 싶어. 다들 목소리. 안녕하세요. 와. 저 내일 복귀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다 와요. 건강하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주체, 나의 삶의 주인, 기준,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그 처음에 그분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원함과 뜨거운 열망이었다. 이 말이 마음에 와닿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참 말씀도 들려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저의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을 때. 근데 그렇지 않은 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참 뜻을 더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게 저의 삶의 가장 큰 기준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제 삶의 주권이 저에게 있지 않고 제 발걸음이 저에게 있지 않다는 게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를 하실 때면 사실 막상 들었을 때는 기분이 좋지 않지만 주님이 저에게 바라는 지점이 있다는 그 사실이 진짜 너무 멋진 일인 것 같아서 진짜 주님의 엄격하심을 진짜 안 좋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진짜 주님의 그 점차적인 그 인도하심을 정말 기도하면서 인내로 기다려야겠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왜 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뭔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앞선 형제 자매님들의 말도 들리지 않고 순종적인 태도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진짜 내가 진짜 그 주권에 순종하고 나를 꺾고 정말 그 주권에 순종할 때 주님 그럴 때 이제 다 보이겠구나. 내가 그럴 때 앞선 형제님들의 말씀도 다 순종할 수 있고 정말 그런 착한 마음으로 내가 그런 권면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인간의 이성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고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진짜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진짜 맞을지라도 그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까 엄격함 얘기하시면서 그 얘기하셨는데 진짜 그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뭔가 어쨌든 감당할 만한 그런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내가 받고 감당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의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는데요. 제가 영적으로 건강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을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을 때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대체 뭘까? 진짜 있을까? 약간 이러한 마음이 항상 있는데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기에 제가 지금 밟고 이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 기간도 때로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고난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은 정말 귀하거든요. 그 고난 또한 그 고난이 있기에 제가 있다고 더 성장하고 주님께 한 발짝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힘들 때도 있고 그 기간이 언제일지 그 계획이 앞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그래도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믿고 쭉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내가 많이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음성이 참 잔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구나. 정말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정말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것이 순전히 나를 위한 것인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작은 것이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물어보듯이 하나님께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뭐 심지어 막 뭐 돈을 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그게 막 진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저 그런 가벼운 기도일 때 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을 때 한다면은 그게 그냥
하나님 앞에 과연 닿는 기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신을 오늘 배운 대로 확신을 가지고 또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바람대로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말씀 들으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진짜 착해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착해야 그리고 또 마음이 겸손해야 먼저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란 걸 인정하고 낮아져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큰 계획이 있고 그 선을 이루시려는 목적이 있으시고 그래 내가 그 목적들을 비로소 완전히 수용하고 하나님께 제 자신을 내어드리고 의지를 해야 비로소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시는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정말 착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착한 마음도 중요한데요. 그 착한 마음에 기반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말씀 이렇게 들려주실 때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중간에 날아가서 정리 안 되는데 그냥 빠르게 마무리 지으면 어쨌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과업들 작은 것부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업들 주실 때 정말 착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해냄으로써 정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시려는 그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내내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 많이 구했을 때가 언제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 청년부 찬양팀 예전에 사회 봤을 때 제가 간증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 뜻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내 마음대로 된 적이 그런 얘기도 했는데 저는 듣는 내내 결혼이지 않을까 제일 많이 주님의 뜻을 구했던 그 순간이 정말 아닌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진짜 싫고 막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자꾸 너 기도했던 것들이 있는데 자꾸 네 육신의 욕심만 보고 그럴래? 약간 자꾸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같으신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최선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최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게 너무 이렇게 느껴지고 제 마음이 이게 낮아지면서 순종을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는데 돌아보니까 주님은 정말 저한테 최선 이상의 것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맨 처음에 이렇게 검면이 들어왔을 때 내가 이거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첫 번째 자매가 되리라 막 하면서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기도하니까 주님이 정말 더 넘치게 채워주시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근데 결혼뿐만 아니고 저는 학교 고를 때도 그랬고 직장 선택할 때도 다 그랬었거든요. 정말 주님의 뜻이 뭔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주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너무 불만족스럽고 눈물도 나게 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지만 돌아봤을 때는 너무 나한테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더더욱 더 성숙한 지점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자매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정말 이성적인 것에 갇히지 않고 정말 신앙의 영역은 정말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게 참 감사가 되었고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저를 부르셨고 또 이 옹골 송천교회로까지 와서 가정을 이루고
또 이렇게 4명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금 있다는 사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있었구나. 근데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서 또 이렇게 건면했을 때 순종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너무 참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고, 또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소망이를 임신하고 엄청 울었거든요. 저의 계획은 3가지여가지고 진선미를 낳고 완벽하다. 더 이상은 이제 없다. 그리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사역을 하리라. 정말 그랬거든요. 디도 형제님한테 내가 서포트하겠다. 여보 좀만 기다려라. 또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넷째를 임신하고 나서 이제 눈물을 펑펑 흘렸고, 그다음에 이제 디도 형제님 시험이 떨어졌고,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게 하나님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나 그러면서 막 되게 힘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시간이고, 또 소망이를 보면서 진짜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디도 형제님이 시험이 떨어지고 그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도 소망이가 저에게 웃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정말 계획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순종으로 인생을 살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좀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한 6월부터 계속 생각하던 그런 게 있었는데 참 하나님이 나보고 참 겸손하라고 계속 기다리라고 그 음성을 계속 주시는데 오늘도 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참 제가 생각한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임용을 합격하는 것도 그랬고 결혼도 그랬고, 근데 또 결혼하고 나서도 또 기다려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기다리는 그 시간 그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진짜 언제쯤 이렇게 맨날 그런 시간들이 많았는데, 그래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그 보여주신 그런 것들을 맛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조금 알게 되니까 지금 기다리는 이 시간도 조금은 그 예전에 비해서는 더 여유가 있어지고 그 음성에 좀 더 순종하기가 수월한 것 같아요. 이렇게 물론 연약한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여유가 많이 있고 막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그 계획과 나에게 참 복을 주시기를 바라신다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제일 맞는 길 인도하신 건데, 저도 아까 디도 형제님 말씀처럼 자꾸 하나님한테 확인하고 하나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신가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이따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이런 기도 몇 번 했었거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순종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다시 반성되는 시간이고, 또 진짜 어디지? 또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길 찾아가길 바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한 걸음씩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길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청년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지금 20대 또 30대도 좀 쉽진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야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허리띠를 띠고 네가 다니고 싶은 대로 다니지만 네가 나중에서는 다른 사람들 손에 네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게 될 거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기의 베드로는 아까 능동적인 삶을 산다고 하면, 후반기의 베드로는 굉장히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이끌려서 사는 삶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끝까지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끝까지 관철하는 게 신앙인 줄 알고 평생을 가는 게 제일 불행한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환점이 한번 와야 되는데, 뭐냐면 내 뜻이 반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거구나. 나는 뭘 배우는 거라고요? 나는 순종하고 나는 이끄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서 가는 거를, 잘하는 걸 배우는 게 신앙이라는 거를 이 후반전에게 요구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걸 빨리 눈치채는 게 이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이죠? 네. 저도 오늘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는데 이제 끝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오늘 그 약간 올해의 레전드 역대급 최악의 날, 약간 탑5 안에 들을 그런 날이었는데, 약간 일을 하면서 진짜 대박적인 일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난 여기를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이제 근로지를 옮길 그런 모든 경로를 제가 다 이제 파악해놓고, 그리고 내일 그 퇴사 멘트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해 나가지고 내일 무조건 여기 그만두고, 진짜 그만두고 나의 그거 다시 새로운 그거를 펼치러 가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가 저는 요즘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제 계획대로 되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일이 있고 나니까 뭔가 갑자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아까는 계속 그런 감정적인 그런 생각이 앞섰다면, 지금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뭔가 구하게 되는 것 같고, 또 저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제가 그게 사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진짜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저의 그런 삶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정말 하나님 손에 정말 맡겨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제 성격이 원래 약간 애매한 걸 싫어하거든요. 약간 확신받는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약간 어떤 선택을 할 때도 되게 딱딱 정해서 하는데, 약간 그게 선택을 할 때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을까? 이게 맞나? 하면서 약간 주님께서는 확신을 저한테 안 주시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막 의심도 하고 그렇게 선택을 한 적이 많았는데 살면서 느낀 게 내가 조금 믿음이 많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저한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평안을 제게 주시려고 하고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저한테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면서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을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유, 우리 가은자매가 너무 중요한 부분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 찬양으로는 여러분 엄청 막 찬양 희주일 찬양 잘하잖아요. 둥지를 트시고 막 나를 저기 그 위에 날개를 치고 올라가고 막 이 찬양은 엄청 잘하는데 실은 되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우리가 아까도 베드로도 얘기했는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 이 작가들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실은 왜 그 지점을 못 가냐면 두려워요. 실은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는 것 자체가 우리 본성하고 안 맞아. 이게 막연한 실은 내가 내 계획 세우고 내가 하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거든요. 근데 믿음은 또 용기의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 아비에 익숙했던 것을 놓고 떠났을 때 진짜 자유가 주어지거든요. 실은 그 전에 준 자유가 가짜라는 거를 찬양에서만 경험하지 말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내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실제로 아까도 행해 봤을 때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길로 가봤을 때 정말 자유롭고 하나님 주신 아까 내적 평강을 실제로 경험해봐야지 또 그 길을 또 가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네, 두려움 나가게 가지고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 현진자매님 인사라도 빨리 해줘요. 인사. 하루 애쓰고 왔는데 또 이러고. 오늘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 형제님.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해야 한다고 형제님께서 그러셨는데 정말 알고 있는 걸 스스로 몸으로 행하고 그리고 주님께 묻고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정원정 자매님. 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비결은 다름 아닌 그것을 진실로 행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이 문장이 좀 많이 가장 와닿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가 그걸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순서가 아니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순서를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시고 역사하는 거를 이렇게 보이듯이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먼저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조금 하나님 마음을 조금은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가 있을 때 그래도 이렇게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거를 이렇게 주고 싶거든요. 제일 좋은 걸 주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꿔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막 이게 내 뜻이 옳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제 뜻 안 들어줍니까?
이렇게 고집 부리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은 거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참 하나님께 정말 순종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솔직히 이것을 이렇게 성장편으로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서 이렇게 있으면 이게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집을 이사하려고 했던가 그럴 때 막 유인관 형제님한테 가가지고 막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이걸 배웠었거든요, 성장편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이론으로 배운 거고 막상 제가 현실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했더니 지금 생각해보니까 다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4가지를 들었거든요. 4가지를 들었는데 그래서 말씀을 펴봐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봐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인도되는지 봐라.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네 마음이 정말 평안한지 봐라. 막 이렇게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게 참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이렇게 현실에서 이렇게 적용하는 거하고 참 이렇게 따로 생각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이렇게 배우면서 이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네, 우리 여현진님은 마지막에 해주시고 우리 줌에 있는 우리 다운 형제부터 하고 그다음에 다원 형제 승민자매 들어와 있고 정철 형제 민영재님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거기 점으로 계신 분들도 줌 키시고 해주시려고 해주시면 해주셔도 됩니다. 네, 다운 형제님. 선생님 들리세요? 네, 잘 들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말씀 들으면서 그 성당란 그게 비묵빈 보이스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신앙이 참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앞선 그 현재 관계의 히어링을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게 던져본 사람 진짜 그 신앙생활을 더 멋있게 하는구나.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민해보고 실현해본 사람 더 그렇게 더 던질 수 있게 되는구나. 마치 그 야곱이 하나님과 실현하고 이스라엘로 새롭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 경험은 더 하나님과 나를 친밀하게 하고 더 그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할 때 그게 참 원동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참 연약함과 믿음 없 생각을 해보게 돼. 저도 참 작은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근데 앞으로라도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 되더라도 실험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나의 양심이겠지만 생각이 들면서 그렇게 또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원님 더 무더운 날씨 근데 잘 건강 있다 와요. 예. 네, 우리 다은 형제님, 승민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범이가 좀 피곤해가지고 일찍 왔고요. 그 저는 오늘 배우면서 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시켰다는 그 말에서 이제까지 순종이란 그리스도인의 단순한 덕목 정도로 낮게 생각했었는데 어쩌면 죄와 배치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순종은 엄청 중요한 거구나. 게다가 순종 자체가 예수님의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이 32쪽의 말씀을 보면서 순종에 대한 그런 올바른 생각과
생각을 다시 회복하고 또 순종의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고 싶다. 말씀을 읽는 동기도 나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어서 읽어야겠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진심으로 추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적절한 안내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이 와닿았고 정말 우리 교회에 보여주신 어린이 청소년 그 사역을 정말 보여주셨는데 그게 저의 삶의 된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정말 순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순간순간에 정말 저는 무지하고 알 바를 모르는데 순간순간 주님께 구하고 또 순종하고 또 주님 앞에 온전한 관계가 아니었을 때는 그걸 잘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의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주님 앞에 또 건강한 관계를 맺음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자매가 했는데 실은 이제 전 두 가지를 아까 실은 하다가 멘트 하려고 했던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순종하게 할 수 있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아까 한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걸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하다. 리더는 모든 성도가 다 분별해야 되지만 리더는 그걸 분별하는 게 리더다. 그리고 실은 아까도 잘못 또 중요한 측면이었는데 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아까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또 우리 개인의 하나님의 뜻에 통합되는 이런 아주 또 신선한 부분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가지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정시영님, 민영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말씀 잘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먼저는 참 말씀하신 것처럼 제 생각대로 됐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먼저인데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나를 가장 잘 아시니까 진짜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먼저 행함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있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 그 다음에 정말 아는 것부터 행해야 된다는 말씀이 와닿았어요. 사실 지금까지 많이 배우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알고 있는 것부터 내가 행하고 순종해야겠구나. 그냥 큰 어떤 뜻을 기다리면서 그게 올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 있을 때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자매가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일찍 가야 돼서 오늘 일찍 왔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제목인데 결국에는 순종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뜻을 귀 기울이고 순종한다는 게 당장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보이는 것들의 한계가 눈앞을 가리고 이제 방해를 할 때는 믿음이 좀 처지게 되고 그럴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오늘 앞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뜻을 행할 때 앞선 분들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관심사를 첫째로 여기고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이게 당장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경에 올려가고 상고하고 이런 실제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령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 청년기 때 제가 자신이 이게 삶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갈 자신이 없어가지고
이게 앞선 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웬만하면 하려고 제가 인간이 고집세는 사람이 아닌데 부지런히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니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평안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이 주님 안에 잘 이렇게 영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정도 꾸리고 이런 부분들 보면서 요즘 좀 감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즘에 좀 그런 부분 좀 더뎌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참 주님의 뜻을 실제적으로 구하는 제가 되게 길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게으르고 움직이기보다는 생각하기를 좋아해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거 제가 본성적으로 좀 생각하기를 좋아하거든요. 행동하는 것보다. 그리고 아까 형제님이 그 후반전 얘기하셨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후반전 살아야 돼요. 아직도 전반전에 있으면 저는 문제예요. 요즘은 정말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뜻대로 해보니까 다 안 될 뿐 아니라 그렇게 되고 나도 허무한 거고 결국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또 그것만이 영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그런 걸 다 알게 되더라고요. 보면 그걸 시간을 땡겨서 청년들 때 알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아까 형제님 표현대로 하나님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제가 뭘 하겠다. 하나님은 늘 우리 환경 가운데 현재 가운데 뭐 이렇게 하시길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 뜻이 서 있으면 그런 것들이 들려도 이젠 안 들린 척하고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부질없다는 걸 아까 그런 전환점이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개인별로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형제님 말씀 참 잘 들었는데 화통하다는 얘기 그 얘기가 참 많이 들었어요. 요즘 이 결국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건강하고 친밀하게 동행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뜻을 저도 그렇게 구한 적이 있었어요. 뭘 하시기 원하십니까? 알려주세요. 막 아주 시편에 나온 막 그런 말씀을 막 갖다 앞에다 써놓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막 귀에 들리고 막 그러지 않더라고요. 점진적으로 보여주세요. 순종하는 거에 따라서 그거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문제인데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제 특성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은 죄든 또는 뭐 남들은 식별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들 이런 것들을 그냥 범상히 여겼던 것 같아. 근데 제가 요즘 그 애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거 다 알거든. 근데 그러면은 얘기해주기 싫어. 그걸 이제 딱 얘기하고 와서 이거 잘못했습니다 했을 때 뭔가 이렇게 나아갈 걸 얘기를 하는데 그걸 말 않고 있으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일 아니지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자백이라고 그러죠. 빛 가운데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렇게 화통 죄를 이렇게 회개했을 때 하나님과 이렇게 더 친밀하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치밀한 성격이 안 돼가지고 말씀과 기도 아까 보면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으로 꾸준히 읽으라고 그랬거든요. 성령님도 말씀 밖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가장 쉬운 답 같은데 이게 가장 안 되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건 아까 말한 대로 죄를 회개하고 말씀과 기도를 꾸준히 정기적으로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리를 하면 마지막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그 이디오피아 내시가 심내에 순종하고 돌아갔을 때 흔연하게 돌아갔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아까 우리 표현으로 아까 화통하다고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발걸음 한 걸음 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적 평안을 그 화통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답답하잖아요. 근데 기독교가 진짜 답답하거든요. 실은 윤관님하고 갔다 왔잖아요. 정말 답답했어요. 현실 자체가 기독교 현실 자체가 너무 답답했는데 우리가 흔연한 모습들 여기서 혼자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 순종하잖아요. 그 흔연함이 전달되거든요. 서로에게 그 흔연함들이 가득한 우리 청년부 먼저 청년부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참 저희가 주님께서 그 피를 흘려 사신 참 저희의 인생을 저희의 뜻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참 저희를 사랑하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으로 참 채우고 행하기를 원하옵니다. 하여서 더욱 참 복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평강 가운데 동행하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참 말씀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